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 제목은 교회의 기초대문입니다. 교회의 기초대문. 오늘은 이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완벽한 고백을 하는 그 본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마태복음의 정점부로 지금 해당하는 그런 본문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3년 동안의 이제 공생애를 이제 통해서 이제 공생애를 이제 정리하는 공생애를 정리하고 공생애 이제 중간 점검하는 그런 단계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이 본문을 이제 염두로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 지난주까지 또 보면은 막 이적을 오병이어 칠병의 기적도 행하시고 또 아주 그냥 칭찬받을 만한 믿음의 그 이방 여인의 그 믿음, 수로보니 여인의 그 믿음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의 사역을 계속 해오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15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무리를 이제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서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 무리들을 이제 흩어서 이제 보내시고 이제 다른 마가단 지경으로 이제 가시게 된 거죠. 16장에서는 이제 그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을 막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시험하면서 표적을 보이라고 이러는 장면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표적을 보이라고 하느냐 예수님한테. 여태까지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복음 사역을 하시면서 전파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이적을 베푸시고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을 다 이렇게 행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이제 나타내셨고 증거를 했고 했는데 자기네 본인들의 이제 그 전통과 생각과 이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것으로서 예수님을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사람들이 말씀대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려 들지 않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떻게 하면 없이 할까 하고 이렇게 모의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해가지고 그 종교 감시단을 보내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보면 뭐냐,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형식적인 율법주의자들, 형식적인 율법주의자들, 또 전통주의자, 사람의 전통을 이렇게 따르는 거 보셨죠? 사람의 전통. 그래서 사람의 전통을 지켜야지 지켜야 되는데 지켜야지 정죄 안 당하고 막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기 힘으로 얻는 의를 강조한 자들이죠. 자기 힘으로 얻는 의,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배경이라든지 또 위치, 직임이라든지 직분이라든지 이런 주어진 환경 같은 거 자기가 자기 능력으로 착각하고 여기고 있는 그런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 위선적이 될 수밖에 없고요. 또 이율 배반적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사람을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숭배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 이 사두개인들은 또 뭘까요?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이제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하고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었어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예수님이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죠. 그래서 모세 오경의 권위만 인정을 하고 부활을 인정하지는 않았어요. 예수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아직 뭐 예수님이 그 십자가 사역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지금 그 단계까지는 안 갔지만 이 사람들은 현실주의적이고 또 현실주의적이고 이성주의적입니다. 이성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옳고 그러다가 이렇게 이제 얘기했던 사람들이고 또 자유주의자 자기에게 사람들의 세상적으로 자유하게 이렇게 이익을 따라서 복을 따라서 이제 살던 그 기복주의적인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론가들 머리 지식적으로 막 그런 사람들. 그러니 예수님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즉 어느 부류냐 제사장 계급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어요. 제사장 계급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고 또 합리주의적인 그 교훈으로 이 백성들을 싹 미혹을 했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겉으로는 막 본인들이 하나님을 잘 알고 제일 잘 섬기고 율법적으로 다 지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의인이었고 그렇지 않으면 다 정죄하고 그랬던 정말 악하고 음란한 세대. 자, 4절에 보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온 게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어찌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 분별할 수 없느냐.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야.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너희들은 속에서 예수님이 그 의분이 올라서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느껴집니다. 자,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저 유익이 된 표적만을 표적도 자기네들 유익을 위해서 취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그들하고 더 이상 말이 안 되고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벽이나 마찬가지 그러면 그들을 떠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제 그 날씨가 우리가 흐리고 뭐 맑고 할 때 내일은 비가 오겠다 내일은 맑겠다 막 이렇게 하늘이 별이 떠 있으면 내일은 맑겠다 이렇게 하듯이 이렇게
구별을 하면서 지금 예수님이 정말 오셔가지고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이적을 베푸시고 이렇게 하면서도 그러니까 감각이 없고 들을 귀도 먹고 눈도 예수님 볼 수 없고 마음으로도 물론이거니와 이렇게 감각이 없이 그냥 자기네들의 그런 세상적인 것에 권력, 권세라든가 이런 것에 사로잡혀서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초립이라든지 또 재림이나 이런 게 볼 줄 아는 눈이 지금 꽉 막힌 겁니다. 이거를 보고 분별하는 그런 분별력이 완전히 이제 상실된 것을 이제 한탄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이 또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의미하는 그런 사건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도 전도할 때 보면은 예수님을 아무리 전하고 싶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가도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고 하다 보면 자꾸 세상적인 말하고 세속적인 말하고 아직 때가 안 된 겁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계속 말 섞어서 복음을 증거해봤자 그 사람들은 이제 막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그렇게 우리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그래서 그냥 세상적인 볼일을 보고 우리도 이제 저도 그 자리를 나오고 이제 한 경우가 있는데 참 그런 걸 생각할 때 이 시대에도 얼마나 예수님이 참 마음이 참 깝깝했겠나 정말 힘들었겠다 마음이 참 힘드셨겠다 이런 걸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으로써 이제 그러면서 제자들한테 이제 가서 건너편으로 가서 이제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냐면 또 떡을 우리가 이 제자들도 그냥 이제 막 먹거리에 이게 세상적인 것에 이제 그 집중이 이제 눈이 집중이 돼 있으니까는 우리가 보통 배고플 때 먹는 떡을 가져오지 아니었다 막 이러면서 서로 막 이거 어떻게 하냐 하면서 이제 이게 얘기를 하고 어떻게 먹을 걸 구할까 떡을 구할까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가 막히잖아요. 오병이의 기적도 이루셨고 또 수명의 기적을 이루면서 예수님이 뜻하는 바는 하늘의 것인데 이 하늘의 것을 깨닫지 못하고 땅의 것들만 이렇게 하고 있어 얼마나 예수님이 참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이제 깨닫지 못하느냐고. 너희가 떡 5개 5,000명을 먹고 좋은 것이 몇 번이요? 또 7개로 4,000명 먹이고 좋은 것이 몇 건들이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것이 정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내가 말한 것이 이 떡이 가람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느냐 얘들아 이러는 것 같아요.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누룩을 주의하라.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누룩은 뭐예요? 결국은 인본주의의 교훈이죠. 인본주의. 사람 중심.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고 또 결론을 내고 하는 그런 사람 중심주의. 사람의 전통을 지켜야 된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복이 안 와.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옳게 여길까 봐 이렇게 자기네들의 논리를 내세우면서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그게 사람이 심리가 이렇게 쇠뇌라는 거 말씀이 알죠. 자꾸 그 말을 들으면 자꾸 그게 이제 사람들의 생각에 박혀져서 그대로 해야지 행동도 마음대로 이렇게 때려지는 거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게 굉장히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함께 얘기를 하고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도 이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세속적인 거룩한 자와 세속적인 자와 이게 말을 하다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또 뭐냐면은 이 경건을 추구하고 또 예수님의 편에 서서 늘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 분별력이 있어요. 분별력이 있어. 왜냐면은 그런 사람 성경을 묵상을 하고 성경을 읽고 또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또 교회 충성된 일꾼으로서 이렇게 탁탁 세워져서 많이 이렇게 행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많이 받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많이 경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순종하고 충성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또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또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 있고 이렇게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가의 사랑이 서로 이렇게 융합이 되고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신앙생활이 이어지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속적인 사람들. 아무리 그냥 주님의 말씀을 주일날 와서 들어도 어떤 말씀들 때 앞에서도 목사님 말씀 전에 듣고 뭐 왜냐 영이 죽었으니까. 왜냐면 그냥 주일 말씀 듣고 집에 가면 말씀 생활 안 해요. 기도 말씀 묵상 안 해요. 그냥 말씀 잠깐 읽어도 그냥 이렇게 한 번씩 훑고 넘어갑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상고하지 않고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다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적인 말만 하고 세상적인 근심 걱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근심 걱정으로 다 우리가 채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모임이 있다 그러면 이제 세상적인 친구들 만나서 동창회의다 뭐다 나가면 세상이 확 밀려서 이제 주일날 그 요만큼 예배 듣고 은혜 받은 것도 다 이제 까먹게 되는 거죠. 그러니 어찌 성령 충만함을 받고 어찌 예수님을 쫓고 따를 수 있게 되며 어찌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고 어찌 상처를 치유받을 수가 있게 되고 어찌 남을 사랑하고 섬길 수가 있겠냐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자꾸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거는 내가 만족하고 채우지 못해서 자꾸 정죄만 올라오고 사랑 대신에 미움이 올라오고 니꺼 나눠서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가 같이 교회 신앙생활 하든지 가정에 있든지 온전하게 예수님 쫓아나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힘들게 할 수밖에 없고 방해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대적하는 역할을 그렇게 하게 되는 걸 많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어떤 자리에 있느냐 그것도 굉장히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왕 하나님께 부름 받았으면 구원 받았으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의 십자가의 은혜 또 생명의 말씀을 주신 그 은혜 그래서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 틀린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은혜를 사모하는 복된 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하라고 말씀한 거다 얘들아 하면서 그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떨어지라 하고 그 사람들의 얘기를 귀담아 듣지 말아라. 그래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데리고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제 가십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은 이게 빌립보라는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한 40km 떨어진 곳인데요. 여기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빌립보 가이사랴 땅은 우상의 땅. 그리고
황제의 신전도 거기에 있었어요. 그 사진 보니까 정말 그 벽에다가 막 산 벽에다가 그 조각을 해가지고 막 신전을 져놓고 막 그랬더라고. 그래서 경치도 아름답고 한 곳인데,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 제자들을 데려가서 이게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왜 갑자기 물어보시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제 더 이제 확실하게 이 정리를 해주고 정리를 해주고, 또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이 사명이 계속 본격적으로 이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 제자들을 좀 훈련을 시켜야겠다 싶어서 이제 예수님이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러는 대답하는 말이,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라 하기도 하고, 누구는 또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누구는 예레미야라고 예레미야나 또 선지자 중 하나라고 합니다. 선지자로 다들 사람들이 많이 여기고 이제 있었던 거죠, 구약 시대에. 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러면서 따라온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딱 그렇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완전 100점짜리 대답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라, 메시아시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 양육을 할 때 이제 그것을 보고 믿게 되고, 또 듣고 믿게 된 거죠. 믿음이 생겨난 거죠, 베드로 같은 경우.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됐는데, 예수께서 뭐라 그러냐? 바요나 시몬아. 바요나라는 거는 이제 바는 아들이고, 요나는 그 요나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요나는 이제 요하난이란 뜻이, 이제 그 이름을 요나라고 썼는데, 요한의 아들 시몬이죠. 요하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결론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너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다.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보고 믿게 해주시고. 그래서 여기서 이게 중요한 것이, 우리들도 신앙 고백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하지만,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이제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적인 그런 표현이 우리 삶 속에서 많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어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다든지, 또 예배 때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린다든지, 또 어떤 선교일에 동참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정말 다 그것이, 모든 것이 신앙 고백적인 표현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알아서 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럴 때 더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행할 때, 맞아, 이렇게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거, 내가 이렇게 행할 수 있는 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이렇게 여기까지 오기까지 내가 나 스스로 깨달은 것 같고, 내가 나가서 그 자리에 가서 오람 오고 가람 가서 해서, 그래서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말씀 깨닫고 내가 한 것 같지만, 내가 좀 잘나서 이렇게, 내가 그래도 이 정도면 잘났지 이렇게까지 잘나서 한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면 잊어버리면 내가 괜찮은 사람이야, 나 이 정도면 할 수 있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 아이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위에 올라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고백이,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주님께 말씀해 주신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됩니다. 영광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 고백이 될 때에 뭐라고 하시냐?
또 내가 내게 이르니 너는 베드로다.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야. 이 고백이 진정으로 들어지는 고백이 나올 때 그 이제 반석이라고 이제 반석이 된다는 거죠. 반석이. 그래야지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 뭐 사망의 권세, 사망의 권세야 사망. 죄와 저주의 사망 권세. 그 우리 주변에도 널리 이제 들어보면 음부의 권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불러서 교회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게 교회 역할을 교회를 온전히 세워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그 뜻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교회를 이제 만들고 세우시지만 성령께 세우셨지만 이런 고백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럴 때 이 교회가 그러면서 이 베드로에게 이제 천국 열쇠를 준다고. 천국 열쇠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엄청난 말씀하시는. 갑자기 베드로는 그 고백 하나 하고서 거룩한 하나님이 이 천국 열쇠를 주시는. 천국 열쇠 무엇인가? 천국 열쇠는 이제 지금 베드로가 성령께서 이제 교회를 세우실 때 베드로가 이제 그 제자들 중에서 그래도 수제자의 그런 대표적인 제자 역할을 했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렇게 뒤에 사도행전에서 한 것을 이렇게 보면은 이 천국 열쇠, 그러니까 이 복음 전파의 열쇠를 이제 말씀하시는 거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열쇠라는 건 뭐예요? 열쇠는 누구한테 줘요? 청지기적인 다 쓸 수 있는 사람한테 열쇠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열쇠, 어떤 열쇠가 내게 주리니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열쇠인 것을 이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니까 이 용서의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또 여러 가지를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거 봅니다. 자,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 그리스도인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시니라. 예, 우리 이제 아직 예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말라고 이제 제자들에게 주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의 이제 그 주요 그 내용은 시몬 베드로가 이제 통해서 신앙 고백을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하나님이 이제 하게 하셨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 제대로 알아야지 하는 것이고 이 알 때 이렇게 이 귀한 고백이 나오는 것이고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온전히 세워지고 할 수 있을 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 불마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천국 그 열쇠도 예수님 베드로가 받은 것처럼 우리도 천국 열쇠를 받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시는 줄로 주셔서 우리도 이 일을 해낼 수 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가 의미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이제 기도하는 거. 또 어떤 사람과 관계에 있어서 힘든 문제가 있을 때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요청을 해서 그 용서를 하고 사랑으로 나아가고 또
필요한 재정이 있을 때 그 문제를 또 하나님께 이제 받는 그런 모든 복음 전파와 관련된 하나님 나라가 그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또 섬기는 공동체에서 회사에서 또 어디 교회에서 다 이렇게 우리 영역 가운데 이루어질 때 그 천국 열쇠를 이제 우리도 받은 거죠. 그래서 이 천국 열쇠를 정말 정말 활용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정하시는 신앙 고백에 의해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 고백을 드리고 이 천국 열쇠를 받았으니까 이 천국 열쇠를 잘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받은 대로 다 이렇게 맺힌 거 있으면 풀리고 또 닫힌 거 있으면 열리고 하는 그런 복 받으셔서 하나님 나라에 모두가 하나하나 한 분 한 분 귀하게 다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제자들이 다 받으시기를 저도 그렇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이후에는 예수님이 이제 그 순환을 이제 고백하는 말도 여러 가지 이제 나오고 또 그 다음 내용은 다음번에 또 이제 전하기로 하고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중간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중간 점검을 하시고 이 그들의 신앙 고백 위에 또 통해서 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셨고 천국 열쇠까지 주신다고 이 말씀을 통해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도 하나님 불러주고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시고 정말 우리가 매일 드리는 이 예배 때마다 드리는 신앙 고백과 또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신앙 고백적인 모든 삶의 형태들이 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아버지 정말 인정하시는 신앙 고백들이 되어서 우리도 천국 열쇠를 더 천국 열쇠를 더 확실하게 정말 하나님 받고 또 이걸 활용할 수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 길을 잘 달려나가고 하나님께서 함께 주셔서 이룰 수 있는 우리의 수명과 사명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